할렐루야. 지난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히 또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천국은 살아서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천국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서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천국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유대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산도 많고 강도 많고 물도 많은 이런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을 가면 야, 여기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이 금방 들어요. 우리가 이제 중동 것만 봐도 뭐 사막만 있고 거기에 집도 벽돌집 같이 흙집 같이 먼지 펄펄 나는데 물도 안 보이고 이런 중동 지역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전부 다 광야고 못 쓰는 사막이고 먼지 나고 풀도 하나 없고 뭐 그런 지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경이 그런 상황에서 무슨 천국이 왔다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천국은 왔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왔다. 물론 이제 천국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가까이 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격차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가까이 왔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아직 멀리 있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내가 천국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와 있느냐,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천국을 사는 사람이냐, 우리는 한번 다시 내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천국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죠. 주 예수여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봐도 여러분 그 여러 찬송가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내용도 제가 찬송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양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 이런 이제 모든 이 찬송들도 뭐냐 하면 주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찬송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내 안에 오시느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수가 오시게 된다 그 말이죠. 오시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오시려고 하면 그냥 오시옵소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끝이 나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오게 된다. 그 새 사람 안에 예수가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성령이냐 귀신이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신론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귀신에게 속하든지 그렇게 이제 둘 중에 한가운데 이제는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듯이 일요일 되면 교회만 가고 예배 드리고 오면 또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집은 하나님의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지 마라 그러면 세상을 그 불교처럼 산에 가가 살아라 말입니까? 세상을 떠나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가 없구나,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이 살았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가난해서 목수의 아들이고 이래서 가난해서 집도 없이 살았구나,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머리 둘 곳 없다, 그 말은 세상에 우리말로 하면 조금도 속한 적도 없고 미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러워한 것도 아니고 전혀 세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가 통치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하나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마태복음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이 겨자씨라니 죽어서 가는 된 줄 알았는데 금면류관 쓰고 거기에 금이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만든 대궐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천국이 무슨 겨자씨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볼펜으로 이 점을 하나 찍으면 까만 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떨어뜨리면 못 찾아요. 안 보이거든요. 저도 겨자씨를 봤습니다만은, 근데 너무 하찮은 씨이기도 하고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씨가 겨자씨예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미약하죠. 참 볼품도 없고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씨가 바로 이 겨자씨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씨가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씨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 씨가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나무가 되고, 겨자 씨가 그 기록을 보면 보통 3m에서 5m 가까이
겨자씨 나무가 자란대요. 겨자씨 나무가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물론 이제 저쪽 위에 갈릴리 지역 저 위쪽으로 가면 나무가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다 지역 밑으로는 거의 광야죠. 광야죠.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골짜기,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흰놈의 골짜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골짜기 같으면 우리도 이제 우리 시골에 고란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 살았거든요. 골짜기라 그러면 이 산이 있고 이 푹 꺼져서 이 개울도 밑으로 지나가고 푹 파여져 있는 이런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골짜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냥 평지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이게 이 동산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오르막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 가지고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죠. 이게 무슨 골짜기냐. 그렇게 이제 실망을 했는데, 그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겨자씨도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나라에는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겨자씨가 싹이 나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그 봄에 그 유채꽃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유채꽃 피듯이 그 유채꽃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겨자씨 나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와서 막 키처럼 높이 커져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이제 한 3m, 5m 정도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 나무. 원체 나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작은 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생명이 자라나더라, 그 말이죠. 계속 자라나더라. 생명이 계속 자라난다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이 계속해서 나오더라.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더라. 향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 아름다움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더라.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아름다움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겨자씨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더 많이 나와서 새들이 와서 안식하고 쉼을 얻는 그런 나무가 되더라. 별것 아닌 점 하나가, 별것 아닌 볼품없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힘없는 미약한 것 하나가 땅에 심어지니까 생명이 나와서 가면 갈수록 좋은 열매가 나오더라. 이 말씀을 겨자씨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내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뛰어난 무슨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참 미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겨자씨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
그 볼품없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 존재가 생명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낮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기대가 된다. 내 비록 잘난 것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지만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예수 만나는 복을 내가 누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왔어. 내 안에 씨가 떨어져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은혜가 자라나고 감사가 자라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자라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강물처럼 자라나고 흘러나오는 이런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계속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뭐 힘이 있니 없니 빽이 있니 없니 뭐 부모 찬스고 뭐고 무슨 뭐 엄마 찬스가 있니 없니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뭐 찬스고 뭐고 이거 다 있어도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참 미약하고 볼품없고 저거 참 되겠나 저 사람 저래 살아서 저거 제기할 수 있겠나 저 사람 그거 죽겠는데 이래 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씨가 그 안에 떨어질 때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다윗처럼 되는 거죠. 다윗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이에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도 말로 덜 떨어진 자식이겠죠. 내놓기도 부끄러운 뭐 그런 자식이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잔치를 하는데도 니는 뭐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뭐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받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첫째 아들이 최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준수해 보이고 다윗을 볼 때에 뿔뚱불이 하게 생겨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참 처진 그런 아들로 봤겠죠. 근데 그런 안 된다고 하는 집어 던져놨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가 다윗 별이잖아요. 다윗 별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최고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다시 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 형들은 세상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떨어지니까 그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요셉을 생각을 하면 내가 어디에서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잘 참다가 아마 보디발의 유혹에 내가 그렇게 그 보디발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갔을 때 나는 그때 포기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요셉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 얼마나 그 의지할 데도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쓰러지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요셉의 그 마음 안에 예수의 씨가 떨어져 있으니까 요셉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날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3만 5천 명, 4만 명, 지금 한 5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월 말까지 한 15만 명 정점을 찍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세상을 보고 이 코로나를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어찌해야 될까 걱정만 되지요. 염려만 되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하면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안에서 좀 더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요셉처럼 환경이 다 안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오늘 거기에서 환경이 다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오늘 우리 안에서 세상과 관계없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배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안에 예수의 씨가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작은 것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기쁨과 소망이 자라나고, 그래서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나오는, 나무가 되면 그때부터는 열매가 쑥쑥 나오잖아요. 저는 늘 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에 마당이 하나 있으면 사과나무나 자두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한두 그루라도 심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날 애들이 따먹기도 하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나무만 되어버리면 열매는 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의 나무가 되어지면 열매는 성령의 뭐 9가지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대로.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힘든 시간들이지만 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한동안 한두 주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바깥바람 조심하시고 식당이나 마스크 벗는 그런 카페나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절제를 하시고 한두 주간 잘 이겨내셔서 3월 달에는 정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